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3장 20절이 참 중요해요. 20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진노가 바로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 잘못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교회 안에 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성소수자들 여러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다가 넓으니까 크니까 어떠한 물도 다 받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도 다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반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의 성경에 21절, 3장 21절 그 앞에 무엇을 첨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우리가 100%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 줄 아느냐?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5장 말씀에 넘어오기를 이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 과정을 이렇게 잘 그려 나가야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칭의가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못해.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하고 불편하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 불편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크게 뜨셔야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강의를 해야만 되는 건데 설교는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졸지만 할렐루야. 이 5장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 놓았어요. 둘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구분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선민이 아니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았어요.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구분해 놓았느냐 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 놓았다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어디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느냐, 두 번째 아담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 이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바울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다 아담 안에 있게 되어져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원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요? 아멘. 우리가 8장 말씀을 외우면서 그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1절, 2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불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법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이 그를 노려보다가,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요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은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순간에 정죄의 화살을 확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한 번 정죄의 화살을 쏘면 실패하지 않아. 기가 막혀요. 빗나가는 방법이 수가 없어. 한 번 정죄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정죄의 화살을 맞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법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우리가 늙어서 노화가 되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맞죠? 네. 선생님이 맞대요. 네. 우리가 노화가 되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왜 죽느냐? 노화가 되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든지 아니면 죄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어떻게 의도하든지, 그런데 사탄은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놓치지 않고 그때 무엇을 쏜다? 정죄의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죄의 화살을 맞게 되면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가벼. 이렇게 그 화살을 맞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가벼. 그러면서 자꾸 나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정죄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안 맞았겠어요?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나 봐. 수도 없이 그러한 마음 여러분 가졌지요. 내가 다른 길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도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정죄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그렇지 뭐, 가능성이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떠한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 정죄의 화살을 맞아서 자기를 낮추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나의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how to,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유머를 해도 썰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웃지 않아요. 참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절대로 아빠 설교할 때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미리 웃으세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커다란 코끼리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질문하면 야, 그걸 어떻게 집어넣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토막을 내서 집어넣어야 되냐? 아니면 갈아서 집어넣어야 되냐? 왜냐하면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냉장고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냉장고를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 웃지 않잖아요.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꽉 찼어. 그만큼 냉장고가 크다는 거지. 그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에 콧불소를 집어넣으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냉장고를 연다. 그런 다음에 코끼리를 빼낸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콧불소를 집어넣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냉장고 닫는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썰렁한 이야기 제가 한 거예요. 나와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오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안 보여요, 우리에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도 다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그 순간에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내가 나오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자살도 가능합니까?
예, 자살도 가능합니다. 모든 죽음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자살해가지고 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살아나야만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바로 뭐냐? 여러분,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담의 그 안에서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나올 수는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지,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 태어난 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어디 안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끌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죽어야만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장 25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졌다. 5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11절 10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거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신비한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못하는, 살아나신 이유가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